네, 감사합니다. 2026년 봄 아이테로 메시지 전체 주제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2번 화목의 사역을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교통할 것인데 첫 번째는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 두 번째는 화목의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세 번째는 화목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화목의 사역을 언급하시는가입니다. 자, 여기 전체 이번 아이테로 메시지 8편의 메시지가 있고 전반부 4편의 메시지는 말씀의 사역이고 후반부 4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말하면서 말씀의 사역을 다루는 4편 가운데 왜 화목의 사역을 다루는가? 왜일까? 왜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말씀의 사역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조성돼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므로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여기에서 메시지 2번에서 화목의 사역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시작한다면 메시지 2번을 폭넓게 깊이 있게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 말씀을 잠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원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는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 화목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통하여, 아멘,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자, 이 모든 말씀이, 이 세 개의 구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 결론이죠. 전체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화목의 사역을 언급하시는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하는 두 가지 조건, 상황이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는 사람,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내적 존재는 어떠한가? 이겁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의 내적 존재는 어떠한가?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양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말씀을 가지고 신원 집회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의 그 높은 표준에 다다르려 한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되게 다루는 것은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말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곧 화목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화목의 사역.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화목에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1번. 이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내적 존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사역을 하기 전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말씀의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하냐? 몇 가지의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참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인가? 두 번째,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른가? 세 번째, 넓어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네 번째,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 개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뭐냐? 우주 안에서 최고 권위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권위를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참되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받아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려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또한 여기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른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위치적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존재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내적 존재가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내적 존재 안에 그 어떤 것, 육체도 없으며 자아도 없고 뭐 타고난 성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게 되는 투명하고 수장같이 맑은 내적 존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넓어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과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약속한 사람이 또 안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별로 말씀의 사역에 입맛이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를 들이받고 때로는 우리를 험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완전히 잊어버리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이끌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아멘.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화목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십시오라고 화목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인 겁니다. 이들의 말씀을 사역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적대감과 원수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멘. 그들의 상태는 적대감과 원수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는 죄에서 나오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었는데 죄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통과했는가? 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했는가? 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형제 자매님들,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이 두 번째 단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 안의 삶으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제거되었습니다. 자, 계속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자 타고난 존재인 혼 안에서 살았다. 육체 곧 타고난 사람이라는 휘장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관문이 있는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휘장입니다. 아멘. 성막인데 이 성막에 세 가지 관문이 있죠. 첫 번째 출입문입니다. 이 출입문은 히브리어로 사아르라고 합니다. 사아르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림은 유튜브에서 갖고 온 겁니다. 유튜브 성경과 삶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관문은 사르라고 하는 이 문이죠.
이 문으로 말미암아 이 문을 통과함으로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우리는 이 안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뜰. 자, 계속해서 보면 여기 이 안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서 우리는 죄를 씻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안뜰에서의 단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다 관문이 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마사크라고 부르는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마사크라고 부르죠. 마사크. 영어로는 스크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이라고 하고, 여기 이게 성막인데, 성막이죠. 여기에 10규빗,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가로 세로 높이 10규빗인 정사각형인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가 성소입니다. 성소 20규빗 10규빗인 성소가 있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자, 여기 성소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관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뭐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스크린이라고, 영어는 스크린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마사크라고 부릅니다. 마사크라고 부르는데 이 첫 번째 휘장도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고, 자, 첫 번째 개요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휘장 모두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첫 번째 휘장인 마사크,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인 이 베일,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라고 부르는 이 파로케트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휘장은 다 열렸다는 겁니다. 이 두 휘장 모두가 첫 번째 마사크라고 부르는 이 휘장, 그 다음에 파로케트라고 부르는 이 휘장, 이 두 가지가 다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곧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휘장은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 화해시키는 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끌린 죄인은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가리킨다. 이거 스크린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서 바깥에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휘장인 스크린 마사크를 통하여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등잔대이신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분향대가 있죠. 분향대에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교회 생활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방교회 생활 안에서 주의 회복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빛이 가득하며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교회 생활을 누리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휘장, 스크린, 마사크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첫 번째 휘장, 스크린, 마사크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께 빛비춤 받고 우리가 분향대에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이 고린도 성도들과 많은 방면에서 비슷하게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서. 겉사람이자 타고난 존재인 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겉사람과 타고난 존재인 혼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했습니다. 각주를 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속함보다 더 강하고 3장 3절에 있는 육체의 속함보다 더 강하고 엄중한 편이다. 육체적인 사람이 이 육체의 속함보다 더 강하고 더 엄중한 편이라는 거다. 육체적인 은 육체로 조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육체에 속한은 육체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육체의 특성에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육체에 속했고 육체로 조성되었으며 또한 바로 그 육체라고 여겼다. 얼마나 강한 말인가. 그런 다음 3절에서 사도는 시기와 다툼을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의 회복 안에서도 주님의 떡과 주님의 빛 가운데 참여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같은 육체에 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육체에 속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육체의 특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런 것을 유죄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읽어보면 이 서신에서는 믿는 이들이 다음에 세 종류 중 하나라고 분명히 계시한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자신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 혼적인 사람으로서 타고난 생명인 혼의 지시를 받고 혼 아래에서 사는 사람, 세 번째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육체에 속해 있으며 육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주님을 모든 믿는 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종류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서신의 목표였다. 즉 혼에 속하고 육체적이며 육체에 속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 안에서 살 때에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혼 안에서 살거나 육체 안에서 살 때에는 그분께 참여하거나 그분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체험에서 육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의미는 부패한 육체, 전체가 타락한 사람, 사람의 선한 면 등과 같은 세 방면, 이 세 방면을 말합니다. 육체의 의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우리가 부패한 몸이 육체를 분별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곧 육체의 부패된 면이다. 따라서 육체를 처리하는 데에는 처음 단계에서는 이 방면에 대한 것이 많다. 여기 첫 번째 방면, 부패한 육체에 대한 아까 말했던 시기와 다툼,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육체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다른 두 방면, 이 전체가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선한 면, 이 두 방면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처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죄를 범하거나 화를 내거나 육체에 속한 다른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 첫 번째 방면이죠. 부패한 육체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부패한 육체에 관련된 방면인데, 우리가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선을 행하는 문제에서도 육체로 충만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명백히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과 접촉하고 그 영과 교통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걸지라도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으로 정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말씀으로 공급하고 말씀의 젖으로 먹이는 것,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선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영 가운데서 교통한 건데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단지 선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육체에 속한 것이고 정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선한 사람의 면을 생명의 체험에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육체를 언급할 때 우리는 육체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언급된 것 같은 부패하고 사악한 것으로 생각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찾아놨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대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편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샘과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 이것이 육체에 속한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패하고 사악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가 악한 면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면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한 육체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갈망한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서의 육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한 면을 지닌 육체에 관계된 것인데 이는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말씀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합니까? 나는 정말 말씀의 사역을 잘해.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는지 아는가? 하고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 말씀의 사역도 우리가 육체로 한다면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 곧 육체의 선한 면이 있는가? 이는 우리가 심히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선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국 선한 면이 있는 사람, 곧 육체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하지만 약하고 무기력하여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은 육체에 의해 통제받고 온전히 육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비롯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육체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비롯된 성질이나 징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비롯된 온유나 사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조차도 육체에 속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죠. 아멘. 우리에게서 비롯된 성질을 내는 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비롯된 온유함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조차도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롯된 것은 무엇이나 좋든 나쁘든 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알아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육체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육체는 또한 사람의 선한 면도 나타낸다. 자, 여러분이 직접 생명의 체험의 육체에 관한 편을 읽어보시면서 좀 더 깊이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자아의 여러 표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전히 우리는 이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춤 받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아에는 야심과 교만과 자기를 높임이 있다. 우리 지방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심과 교만과 자기를 높임, 그리고 자기의, 자기 정당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성찰을 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것도 자아라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자신은 할 수 없어, 내 자신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것도 자아 성찰도 자기 자아라는 것이고, 나는 정말 저 지체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지체는 잘생겼지, 저 지체는 말도 잘하지, 저 지체는 신호도 잘하지, 저 지체는 피아노도 잘 치지, 저 지체는 또 돈도 많지, 저 지체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다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아라는 거고.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나 인도하는 이들이나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합니까? 성도들의 한마디 말에, 그 성도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도 없었지만, 물론 그 성도가 약간 조심스럽지 않게 말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말로 인하여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아멘. 자아에는 실망과 낙심이 있다. 아멘. 실망과 낙심이 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낙심도 자아입니다.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지방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자아입니다. 자아에는 자기 사랑과 자기 보전과 자기 추구와 자기 연민이 있다. 자아에는 불평과 따짐이 있다. 아멘. 불평과 따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때때로 이런 불평하는 말이, 따지는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아에는 천연적인 기호와 선호에 근거한 천연적인 애정이 있다. 천연적인 애정.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같은 연령대의 형제 자매들과만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매님들과만 같이 어울리는, 이런 것도 다 천연적인 애정과 우정이죠. 자기의 자아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 자기 의견,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쉽지 않죠. 자기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멘, 다 잠겨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우리가 봄 국제 중국어 집회 때 이런 욥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자기 표현을 하는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하시는데 욥은 자신을 표현했던 선한 사람, 굿맨이었죠. 하나님은 갓맨을 원하시는데 욥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굿맨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윤리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순전함을 지니고 있었다. 아멘.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은 전적으로 허무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욥을 염려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욥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것은 욥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를 위해 욥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얻기 원하셨다. 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냥 우리가 영 안에서 살지 않고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 생활 가운데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쇄하고 부수고 허물어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재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조성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 자,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대사들,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른가, 내적 존재가 정말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은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생각과 하나님 의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인가, 온전히 하나님 아래로 이끌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인가라는 이러한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한 그들이 다만 이러한 성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화목의 사역의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화목의 사역의 수행과 화목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